마태복음 12장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1절까지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정훈이가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의 로망은 자동차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도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는 자동차 저녁에 라이트 모양만 봐도 다 알아요. 저게 뭔지. 왜냐면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생각이고 이제 월급이 조금만 많아져도 더 한 단계 위의 자동차를 원하거든요. 그게 남자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이제 한번 자동차 어떤 매물이라든지 중고라든지 신차 가격 이런 걸 쭉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까지 해야 돼요. 마음에서. 근데 이제 이 생각하는 기능이 죽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말로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네? 뭐 한다고요? 질러버려요. 그리고 이제 후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기능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생각이라는 기능은 모든 걸 잠시 수습하고 내가 마음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진짜 유심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한번 연필로도 적어보고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능이 요즘 시대 젊은이들의 이 생각의 기능이 죽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다른 데로 많이 빼앗겨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기능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제 우리 아까 정민이 이 간증을 쭉 듣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한테 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정민이를 처음에 교회에 단기 선교사로 보냈을 때에 정말 1%도 나는 정민이한테 기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민이 마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정민이는 마음에 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단기를 갔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민이를 받아서 정민이를 1년 동안 데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내 마음 표현을 했어요. 정민이를 정말 부탁합니다. 정민이가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도 그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기억을 해요. 그 정민이를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민이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관념, 이 부분을 마음에서 내려놨어요.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내가 진짜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후에 가니까 이 사람이 뭐에 잡혔냐면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내세울 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민이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진짜 마음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정문이가 났을 때 정민이가 그 우리 구미 지산동 방에서 정민이가 이제 들어오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방 입구가 있어요. 문을 이렇게 두 손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정민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빠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정민이를 너무너무 이뻐했거든. 내가 정민이 엄마한테 등에 맡겨본 적이 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여기 가슴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정민이를 안고 다녔거든요, 제가요. 그런 정민이를 내 마음 사랑하는 정민이를 향해서 그 정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정민이를 향해서 내 마음에서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야, 저놈이 우리 집 장남인데 잘 키워야 되겠다. 똑바로 키워야 되겠다. 모난 것이 없이 잘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마땅하게 아빠의 마음 위에서 이 아이를 향하는 그 사랑이라든지, 예? 이런 마음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나가면은 모든 게 덮어지거든요. 마음이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가 나냐면은, 잘해야 된다. 여기서 마음을 꺾어야 된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민이하고 나하고 해남에 있을 때까지도 눈빛이 제대로 마주쳐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 한 번은 정훈이가 살짝 와가지고 나한테, 아빠, 형이 아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근데 그 얘기 듣고 진짜 혼자 뒤돌아서가지고 내가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왔는지를 기억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이 안 났으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만 내 마음의 방향이 흘러갔을 텐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그때 그 장면을 싹 떠올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정민이를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정민이를 향해서 이 마음 가지고 대했구나. 그 마음의 길들이 쭉 보이면서 내 마음을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정민이를 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정민이를 향해서 진짜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정현이를 진짜 많이 혼내는데 정현이가 막 눈물 콧물을 다 뺐거든요, 해남에서. 근데 정민이가 나한테 살짝 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정현이 아빠가 저기 혼냈는데 아빠 마음에서 정현이를 사랑해서 매를 댄 거지.
그렇지. 아빠가 정민이를 참 사랑했더만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랬더라고. 정민이가 나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정민이한테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대만에서 내 마음에서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번 한 주 동안을, 자 그럼 그때 나는 정민이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시 마음의 모양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계기가 되면서 내 마음에서 정민이를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겨지게 되어졌던 계기였단 말입니다. 내가 이 편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일을 정말 당하면서 내가 그 사람 너무너무 미웠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장난칠 수 있냐. 그것도 부자간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냐. 정말 미웠거든요. 그 옛날 제 고등학교에 그 성품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이게 눈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대만에 들어가는 표를 알아봤다니까요, 제가요.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딱 있는데 그 7명의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한 친구가 약간 빼딱한 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들어주다가 이놈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길래 얘하고 싸웠어요. 그것도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맥살에만 딱 잡고 했는데 이놈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게 돌아버렸어요. 돌아가지고 이놈을 딱 잡고 왼쪽 발로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침대에 딱 눕혀놓고, 이제 그 집의 구성기라고, 그 집은 그 부잣집이었었기 때문에 얘의 방에 침대가 있었어요. 딱 눕혀놓고 옆에 있는 뭐든지 집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찍어버렸어요. 근데 이놈이 싹 피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안 맞았는데,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냐면은, 내 별명이 저놈은 몽달 귀신,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이게 한번 픽 돌아가면은 이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그래서 나를 절대 안 건드렸거든, 그다음부터. 근데 그때에 내가 대만 가는 비행기 표를 내가 끊으려고 했었어요. 가가지고 내가 직접 그놈 만나가지고, 너는 니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그런 인간도 못 돼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까지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자 일을 했었는데 그 1톤 차 안에서 여러 번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내 마음에서 정민이를 딱 어떻게 보면 그 집게 같은 걸로 딱 집어가지고 딱 떠가지고 하나님에게 톡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마음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 아, 이거는 하나님이 정민이를 잡고 있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집게로 집었는데 그 집게를 매달려가지고 정민이를 거기서 빼내려고 한다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거고, 그쪽 상대편에서도 이제 정민이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 정민이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저주받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이 편 안에서 가족 모임을 딱 갖고 난 후에 하나님에게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정연이가 방학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기억나지? 그때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뭐 공부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가 그 정민이 엄마한테 얘기가 들리고 가지고 여러 번을 그랬어요. 근데
근데 제가 그때 집에를 일찍 들어왔는지 뭐 하는지 그때 또 정민이 엄마가 이제 나한테 전화 오고 정현이 또 수업에 막 그걸 한단다 하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막 내가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이놈을 이렇게 놔둬야 되겠나 싶으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내가 어디 매장을 들려야 되는데 내가 집에 잠깐 들어와 보니까 이놈은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이게 돌아버렸어요. 그때 생각나지 정현이. 그래 막 정현이를 내가 막 정현이한테 진짜 그때 정현이 진짜 완전히 애가 그 뭐라 그럴까 막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가 막 불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이틀인가 있다가 혼자 안방에 있는 샤워실에서 물 틀어놓고 내가 진짜 울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위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2번 다시는 정현이에게 이런 행동,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현이가 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빠가 2번 다시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정현이 일을 또 하나님이 정현이까지 딱 집게를 찝어가지고 딱 떨어뜨리는 거야. 하나님에게. 정훈이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정훈이를 안고 차 안에서 오면서 이거는 뭐 내가 뭐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정훈이는. 그 이번 주에 내 마음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정민이 엄마하고 해남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이 허리 디스크 나갈 그 싸움 이전에 갑자기 차를 몰고 딱 납품하러 가는데 정민이 엄마의 그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는 모습들이 갑자기 재현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눈물이 내가 여러 번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눈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저 눈물 내가 2번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다고. 근데 내가 남편으로서 빵점이고 내가 남자로서 해줄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좀 입혀달라고. 이번 한 주 동안을 내가 어떤 한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하고 감정에 의한 마음하고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식들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 마음은요, 이 생각은 꺾였어요. 뭐 했다고요? 꺾여버렸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각오하고 또다시 마음에서 하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물론 남자들은 자동차를 보면 와 가다가도 내가 원하는 자동차만 보면 눈이 막 가요 안 가요? 눈이 막 가요. 예? 와 저거는 뭐 막 이런데 이거를 내가 안 하겠다고 다시 뭐 다짐하고 가고 이게 참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여러분 자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게 아무런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앞날을 위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리인데 로마서에 딱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입을 막고 그의 마음을 심판 아래 두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우리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막고 마음을 심판 아래 두려고 하시냐? 예? 그러면 입을 막고 심판 아래 둔다는 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까먹었단 말인가? 예?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정민이, 정훈이, 정윤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예? 아마 정민이, 정훈이, 정윤이는 내 배 위에서 다 컸을 거야 아마. 예?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다른 생각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계속 이끌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율법으로 우리의 입을 막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길 때까지 그럼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런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걸 덮고 다 해주는데 그리고 꾸며주고 입혔는데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하나님이 꾸며주고 입혀주고 했을 때였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그 뚜렷한 유방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행음했다 그랬어요.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일을 했다.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짚어주고 넘어가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켜주셨다. 예? 그 내가 이번에 정민이를 대만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거든.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내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이 믿음은 예수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살게 되어졌던 이 모든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소유자는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은혜에 가 있어요. 어디에 가 있다고요? 은혜라는 세계에 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세계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 그럼 믿음의 삶을 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에 속해져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예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였습니다.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상한 갈대가 내가 상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고 비련한 일이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현이가, 나는 정말 정현이 마음을 내가 잘 몰랐던 게 해남에서 나올 때 정현이 친구들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정현이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 하나도 내가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이 많았었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 했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서 쥐어짜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믿고 계시고 확신을 하고 계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요번에도 지키시고 이 일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당신의 그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와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은혜의 세계 안에서 내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면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에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정민이 엄마가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번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면서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더라. 내 믿음이 약해지지, 그때 당연히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 직장에 우리 기사로 있다가 한 분이 생산 라인으로 빠졌어요. 진짜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래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속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수없이 찾아왔어요. 아까 뭐 정민이 엄마가 간증하는데 그 동생한테 투자? 왜 그 생각이 나한테 안 찾아왔겠어요? 저는 돈을 인출하기까지 했었는데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바로 전화 딱 해가지고 송금할 뻔까지도 했었는데 왜요?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근데 그런 데서 내 마음을 지켜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풍부해져서 마음이 막 그런 마음보다도 지금 나에게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얻을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었어요. 내가 그것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전 정부에서 너무 정책을 잘해가지고 나라가 막 좀 힘든 지경이에요. 그래 지금 이 전세값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전세가 지금 위험해요. 이 주인이 못 주겠다 하면은 이제는 이 집을 경매가 붙으면은 2억 4천에 우리 돈이 2억 4천이 나갔어요. 경매가 붙어가지고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우리는 그걸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집을 경매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염려가 많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나라고 안 당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선교에서는 그래도 우린 절대 그런 일 안 당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지키고 있으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건 지금은 내가 이 문제 앞에 상한 갈대처럼 내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근데 이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그런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 계속 보게 하신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셔서 내 가방에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 속에 다시 또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정민이를 이 마음으로 내가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너무 확실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믿음이 너무 커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셨던 주님,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이 모든 시점에 내일 또 정민이 대만으로 가는 부분에도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정민이가 대만에 가서도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